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훈에 움츠려졌던 모든 생명들이 새로운 기운으로 다시 시작하는 희망의 계절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샘솟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4월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의 부활을 또한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죽음의 한계를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대하리는 부활절이 들어있는 계절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희망 가운데 4월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또 파면을 또 선언하면서 122일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법의 시간이 끝났고 1060일에 전 정부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랜 혼란 속에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길을 도색하고 또 새로운 이정표를 써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이죠. 분명 서로 다른 시각 속에서 이 판결을 바라봤을 것이고 또 정의와 질서에 대한 공감을 더욱더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제 불행한 역사의 한 면을 써야 하는 아픈 마음의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새 대통령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6월 3일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향해 또 그 의견을 향해 우리가 비난하고 욕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폭력은 복음이 아닙니다. 폭력은 절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분열을 딛고 다시 일어나 회복과 화합을 이루어가 통합을 이루어내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의로운 회복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122일 동안에 강경파 목사님들이 또 그 교회가 또 성도들이 정치적 혼란에 좀 앞장서 있어서 극우와 또 극좌의 간격을 더 키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죠. 복음 대신 극단의 사회를 조장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저는 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너희는 정치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는 사회의 어떤 기다림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너희들의 교회가 우리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또 정의라는 것을 또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양보라는 것을 좀 보여줘라는 새로운 기대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일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치유해야 될 교회로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갈등의 중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대신 각자의 정치적인 구호와 피켓과 또 깃발을 들고 나갔던 그런 모습들은 주님도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구호의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의 깃발을 들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간다면 그렇지 교회가 그래야지. 내가 아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이란 분은 이럴 거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는 우리의 뭐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화평의 평화의 사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연결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연결에서도 연대감을 가져야 될, 그 어떠한 단체,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기 오시기 위한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막히고 또 헐어져 버리고 무너지고 단절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화평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사명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한자가 있죠. 통즉 아프지 않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얘기죠. 뭔가 이렇게 잘 맞습니까? 또 우리의 재정의 흐름도 마찬가지 아니죠. 막히면 어렵죠. 우리 피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회 건강, 모든 진리 다 통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으니까 아프다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와 사회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러한 통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아프지 않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오늘은 그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시작점인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선교사들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오늘 이 140주년이라는 이 숫자로 인해서 해외나 우리 모든 감리교회가 오늘 4월 6일을 감리교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주의로 정하면서 오늘 그러한 화합과 단결로 이 척박한 이 조선 땅을 위기 가운데 헤쳐나가게 했던 것처럼 다시 140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믿음의 선교사들이 되어 다시 한번 회복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이 땅에 되어지고 그것에 앞장설 수 있는 감리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듣지도 못하고 그걸 듣지도 못했으니 전파한 일도 아무도 없었던 이 조선이란 가난한 또 무지한 또 혼돈스러운 또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이 무속신앙이 갇혀있는 이 조선 땅에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분을 통해서 이 조선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시작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분들 선교사님들의 이 삶을 보면 다 젊으신 분이거든요. 30살, 40살이 아니라 27살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26살, 또 갓 신혼 이런 분들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임신한 아내와 함께 신혼의 그런 행복을 꿈꿀 겨를도 없이 결혼하자마자 27살의 나이로 이 땅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약혼을 하고 이제 가자 그랬더니 뭐 우리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시골 가면 병원도 없고 가면 뭐 놀 것도 없고 아마 그 예비 부인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 가면 뭐 병원이 있어 뭐가 없어 미개한 나라 난 안 가. 그래가지고 약혼이 파혼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26살 언더 선교사님도 왔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자신의 미래가 또 자신의 가족을 등지고 아무도 모르는, 또 그러면 이곳에 오면 뭔가 이렇게 잘 우리 와서 섬겨 주세요. 잘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 당시 1882년, 1883년, 4년 뭐 대원군, 뭐 파벌, 갑신정변, 뭐 청나라, 일본 이 나라를 뭐 잡으려고 혼돈과 혼란 속에 있었던 그 시기거든요.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약혼녀가 얘기했던 것과 뭐 다를 바 없는 잘 예측했던 그런 나라에 27살, 26살 또 신혼부부가 와서 그 복음을 전하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생명을 주께 맡기고 이 땅 가운데 온 140년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지 140년, 뭐 300년도 아니고 400년도 아니고 140년입니다. 그 140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일들로 잘 볼 수가 있을 거예요. 1882년 9월 19일에 신사유람당과 함께 일본으로
농업 시차를 갔던 이수정 선생님이 예수를 만납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복음으로 들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가서 일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수정 선생님이 1883년 4월 29일에 세례를 받은 후에 1885년 2월, 1885년 4월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잖아요. 1885년 그해 2월에 한자 성경을 다 번역해서 마가복음을 1000권을 만듭니다. 이 이수정 선생님 일본에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4월의 부활절에 조선 땅으로 들어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선교적인 방식은 어떤 나라, 어떤 부족, 어떤 종족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선교사의 그 선교지를 들어갈 때는 언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언어도 모르고 그 성경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의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가서 뭐 처음에 못합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 단어와 이 단어가 맞는지를 조합하는 그 과정이 꽤 오랜 시간을 걸려요. 지금 뭐 AI 때문에 뭐 발전했다 하지만 많은 시간, 지금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미 뭐 언어는 배워서 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라 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그 선교사들이 들고 들어오는, 이게 한참 걸릴 일인데 이미 하나님은 이수정 선생님을 통해서 이미 1400년대에 1440년 한글 창제 그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한글 배우기도 수월했고 마가복음이 또 한글로, 마가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이거든요. 그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서 많은 이들이 한글로 배울 수 있고 또 선교사들도 뭐 유창한 말로 설교는 못해도 그저 한글 떠듬떠듬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배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정동제일교회에서 첫 예배 7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선교사는 띄엄띄엄,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이들이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작점들, 이것이 그냥 아무나 아무렇게나 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400년 전부터 이미 한글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큰 축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지금 중국이, 왜 지금 일본이 이렇게 복음화 되어지지 않았? 왜 먼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는가? 한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본말은 또 한자까지 있잖아요. 무속신앙도 많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미 더 오래전부터 서양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이게 한문 성경을 읽기도 어렵고 또 힘들게 한문 성경을 또 뭐 잘 번역을 해도 그 나라 중국 사람조차도 읽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이거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정말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140년밖에 되지 않는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빨리 쓰시기 위해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를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나라로 선교한국으로 사용하겠다. 이 하나님의 이 착한 일,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 선교의 역사에 분명히 일어날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지금도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문제다,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끝났다 하실 때에 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수요일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하고 두 증인이 외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포에,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잖아요.
사람들 손가락질 하잖아요. 깔깔깔대고 잘됐다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선물 나눈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을 필요가 없지만 다시 하나님 그 두 증인의 시신에, 길거리 너들러 있는 그런 시신에 생기를 부어 놓으셔서 발에 힘을 넣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을, 그 소리 지르고 또 그 의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그들이 다 같이 보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모든 순간도 주님은 생기를 불어 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런 시신과 같은 우리들 다시 한번 생기를 넣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 힘써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두 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두 증인과 같은 분이죠. 영국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 또 앞서 말씀드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두 분을 이 두 증인으로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입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뭐 이렇게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농부의 집안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뭐 열심히 그냥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립, 자조, 자기 발전을 위해 스스로 애쓰는 것 자조라고 그러죠. 또 근로, 이 정신이 있어서 이 정신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또 이 모든 교회와 학교를 짓는 일에 이 세 가지가 늘 자신의 신앙의 모토로 삼으면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제학당도 설립할 때도 뭐 이러한 일들도 하고 또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에 뭐 많은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자립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애써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고 또 일해야 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우리 346장도 주 예수 우리를 구하러 큰 싸움 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미 큰 싸움 다 해주시니 나는 주님만 믿고 기도하며 선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렸을 때부터 또 청년 때부터 그 선교에 대한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늘 그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를 보면 나에게 야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봉사하는데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아니 뭐 20몇 살 때의 일기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야망이 있으면 더 돈을 많이 벌고 나에게 야망이 있으면 더 높은 직장을 다니고 높은 곳에 또 직장에 있는 권력을 행하고 뭐 이런 거일 텐데 아니 20몇 살 된 청년이 나에게 야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봉사하는데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885년 4월 5일에 그 부활절이었거든요. 그 부활절 한국에 처음 도착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소서. 그 당시 뭐 재물포항이 지금이야 뭐 한국만이 잘 구성되어 있지만 나룻배 하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뭐 그런 역사적인 사진들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해요. 산에 나무도 없어요. 다 땔감선이하고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 그냥 미개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가복음 가지고 7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7월 29일 날 드립니다. 1885년 7월 29일 그곳이 정동제일교회이죠. 정동제일교회 그날이 그 교회 창립기념일입니다. 지금도 가시면 저도 서울연에 여기서 안수를 받았는데 정동제일교회가 감리교회 첫 예배가 7월 29일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거 집에서. 그리고 이후에 전도인 양성을 위해
또 별도의 가옥을 매입하고 또 학교를 열고 또 신학교를 만들 때 그것이 현재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입니다. 그 시작된 점이 1887년 10월 9일 그 시작점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설립이 된 것이죠. 그리고 방 하나를 또 교실로 만들어서 8월 3일 정도에 두 학생 고영필, 이겸나 이 두 학생을 교육을 해서 오늘날 최초의 근대식 서양 또 이게 사립학교 배제학당, 지금 배제대학교 배대학교 그 배제학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곧 복음이고 전도인을 양성하고 그것도 신앙인을 잘 일으켜서 민족의 지도자로 양성하겠다라는 그런 모토로 그 학교의 교훈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의 부림을 받아야 한다. 요귀대자 당위인역이라는 한자를 걸고 이 학교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의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많은 기록에 나와 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 또 인천, 수원, 공주, 대구, 부산, 전주 다 교회를 세우고 이런 민족을 위한 그러한 모임도 갖고 그 민족에 대한 모임 가운데 정부 탄압을 받게 되어서 해체되어지는 가운데 또 그 주모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또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음식 넣어주고 의복 넣어주고 성경 넣어주고 책 넣어주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 또 신학생들 학비 없을 때 되어주는 일들, 많은 일들 속에서 이 한국의 믿음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헌신된 그러한 모습 속의 행적뿐 아니라 그들이 이분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헌신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그 1885년 27살의 나이에 이분의 키 몸무게가 180에 91kg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건장한 청년인 거죠. 근데 안식년이 되어서 1900년도 42세 정도 되겠죠. 안식년이 돼서 한 두 번째 안식년인데 가서 휴가를 가기 위해서 갔는데 친구들이 이 아펜젤 선교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굽어 있고 또 몸무게도 한 50, 60도 안 되는 빼짝 마른 그러한 머리도 하얀 완전 할아버지가 돼요. 42세인데 27살에 와서 42세의 친구들이 보니 다른 친구들은 벌써 다 가족을 또 직장을 또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 친구는 저거 이름도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갔다 와서 보니까 이렇게 빼짝 마르고 허리도 굽어져 있고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의 모습으로 있었던 그 모습, 그런 친구들의 모습 속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한국 선교 사역이 힘들었고 얼마나 이것을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고 헌신했는가를 보여주는 일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지면 좀 회복 좀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갔다 온 1902년 안식년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6월 11일에 성서 번역위원들이 이제 모임이 목포에 있었단 말이에요. 목포를 가던 중에 칠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아펜젤 선교사님 가판 위에 있었기 때문에 구조수 타고 빨리 탈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했던 그 조한규라는 선생이 그 안에 있어서 그분 구하러 들어가다가 함께 순교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44살 정도잖아요. 44살 정도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될 그 젊은 나이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안타까운 순교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순직하기 직전에 이 강연 설교의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가 그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지금이 좋은 기회이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와 같은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이 마음, 활짝 열린 문으로. 누가 열어줘서 자기가 열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활짝 열려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는 이 일들, 그날이 지금이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긴박한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140년 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크게 성장했던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 삭개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금방 내려갔잖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온전히 헌신하게 힘쓰는 지금,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면 우리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복음이 필요한 때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보다 이 환경에서, 이 전쟁의 기운 속에서, 정말 수많은 이 상황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이 모든 것보다 복음이 더 앞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배웠잖아요. 스크래튼, 언더우드, 알렌, 모든 선교사님들이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든 근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되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되신다. 이거 하나로 목숨을 걸며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40년, 우리가 지난 이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선한 일, 착한 일로 모든 것을 세팅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고요.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이잖아요. 그거 다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 하는데도 우리가 계속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사회의 어른으로서 설득자, 조종자, 화해자 위치에 서야 했는데,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그런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념 또 진영,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상화되어서 확증 편향, 이미 그냥 내가 마음을 정해버리는 거죠. 그 확증 편향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결국 이번 이 탄핵 판결로 한쪽에서는 환호성을 지를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실과 또 불복으로 인해 사회적인 여진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평화로운 정치 체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 국민이 혼란스러우지 않더라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독여주고 계시잖아요.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나아갈 차례야. 화해자로, 치유자로 140년 전에 내가 선교사를 보냈고 오래전부터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애썼듯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그 일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모든 내가 너의 민족을 굳건히 서게 하리라 모든 그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란 말씀이 이제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충만한 교회를 44년 전에 세워주신 이유가 분명 있죠. 그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충만한 교회를 보니까 충만한 교회 다니는 성도를 보니까 내가 알겠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내가 믿어. 그것을 이루려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140년 전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를 선택해 주신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부분은 우리가 지난 이 포도원의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9시, 12시, 3시, 5시 부르는 그 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근데 17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자세히 보니 아무에게 다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정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시는 그 길에 포도원에 대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서 길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불러서 다른 사람이 아닌 너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 너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돼.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뭐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그저 우리 자신이 잘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어쨌네 저쨌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주님도 우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지 다른 어떤 누구 옆집에 누구 뭐 저 길 건너에 누구 말씀하지 않으세요. 니네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 얼마나 급하셨는지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급하게 또 따로 떼서 얘기하셨을까?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잖아. 너희 중에 그러지 않아야 해. 무슨 얘기가 들어있었을까요? 그 안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크네 내가 크네. 좌편에 우편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포도원의 비유로 했는데 네가 지금 내가 9시에 왔는데 너가 지금 5시인데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모아서 어디 가서 조용히 할 수도 없어요. 바로 지금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될 제자들. 길거리에서 얘기할 정도로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지 않겠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누가 큰가 누가 능력이 있는가 그런 문제에 관심할 때 아니야. 질서가 깨지고 있어. 평화가 깨지고 있어. 잘못된 권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천국의 주인이시고 또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또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주님은 절대 그런 길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섬김의 길을 가셨고요. 아무도 안 가고 그저 대접 못 받는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자리, 높은 자리, 너 뭐 이런 큰 자리, 능력 있는 자리 그거를 오리려 한다면 천국 백성에 합당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섬기고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아펜젤 선교사가 가졌던 그 처음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올해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섬김의 마음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27절 28절을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감리교 한국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한 또 한 사람의 아펜젤로 선교사가 되어서 또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 공동체 안에서 선교사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낮아져 섬기고 또 종이 되어지는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그런 섬김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서 사순절 5번째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한 주 앞둔
우리의 이 주간을 통해서 세상의 죄와 사망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충만한 감리교회 위에 또 우리 감리교 우리 성도들 위해 가득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권세를 부리고 마음대로 행하며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세상의 탐욕스러운 권위의 모습을 거절하고 오직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권위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 140년 전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기를 위하여 그 은혜와 기적을 다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죄와 사망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 충만한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다짐하는 첫 마음을 섬김으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